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요나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가 총 4장이죠. 오늘 한번 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네, 1절부터. 자, 이 요나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번성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때를 BC 약 790년에서 약 775년경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795년에서 775년 정도 이 시간들인데 재미있는 건 이 여로보암 2세 때 큰 번성을 했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채 50년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 제국과 관련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급격한 번성과 그들의 침공으로 50년이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외관상의 이유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번성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이루게 됩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핍박과 압제에 불만족을 가진 10지파가 따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태동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심했던 나라였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되어 사마리아의 성전을 세울 때 사마리아 성전 안에 아예 우상의 신상들이 질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김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작정이었어요. 물론 계속되는 왕조가 7, 8개 바뀌어갔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돌아오지를 못해요. 결국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경제력으로 부유한 부강한 나라가 된 그 반대급부로 영적으로는 아예 바닥을 쳤던 시대. 그러니까 부유한 물질주의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간들이 됐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요나고요. 또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제쳐두고 아모스서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서슬퍼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의 심판의 잣대가 등장합니다. 아모스서는 공법이 물과 같이 흐르는 하수와 같이 흐른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의 신앙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하여 경고했었다라는 거죠. 아마 아모스 선지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요나 선지자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유명한 선지자로 활약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 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 당대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번성을 하고 있었던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북쪽의 강성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에 대한 어떤 민족적 나라적인 어떤 원한 관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아수르 이방에 대한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나의 개인적인 심령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2절에 두 가지로 표현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가 당대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역사적인 시기로 보면 한 너댓 차례 이전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때 당시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한국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깊어요.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방이 이 니느웨입니다. 모술이라는 도시의 동쪽 지역이 니느웨 유적지로 지금 계속 탐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술은 어디냐면요 이라크 북부 지역이에요. 지금은
요번에 이란과 미국 전쟁에서도 그 민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민족이 누구죠? 예, 독립을 하지 못한 채 내 나라에 섞여 살던 지금 방랑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모술 땅이 한국이 이라크 전쟁 때 박적군의 일원으로 파병이 됐던 지역이 모술 지역이거든요. 한국군에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매우 잘 아는 외교관이 이 모술 땅에서 이 나라의 자치 지역에 총영사를 하고 좀 일본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니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한국 사람하고 매우 관련이 깊은 곳인데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니누에가. 그런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죄악을 이제는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참지 못할 정도로 그 악이 기세가 너무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심판만일까요? 당장 되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관심 앞에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나 가기 싫어요. 나 여기 안 갈래요. 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 주시는 그 가운데 그것을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당대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땅끝이 다시스,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지리적을 보면 아수르는 저 북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지금 어느 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반대편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그러죠. 도망하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를 타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해안 도시가 욥바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이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지금도 연안 여객선도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배 운항 시간이 뭐 지금의 전철이나 버스처럼 뭐 1, 20분 안에 10분 안에 이렇게 오는 상황은 별로 없죠. 더더욱 이때는 그죠? 저 멀리 대양을 건너가는 배편이 쉽게 만날 수 있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배편은 욥바로 가자마자 얻어 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그 가는 길이 처음에는 순탄한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가서 몇 달, 며칠을 기다려야 배를 간신히 잡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자마자 배를 얻어 탔으니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도망가도 별반 어려움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는 분명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북동쪽 니느웨로 가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싫어서 피해가는 거거든요. 분명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는 것이 결코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기 안에 변명과 이유는 있으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갑자기 열리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졌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죄의 길을 방치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는 간섭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생각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인도함이 간섭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방관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생각대로 진행되도록 막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지 않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즉,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면 그에게 고난과 고통조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즉, 지식적으로, 메시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심령에 패약됨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그 삶의 여러 행사와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고쳐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 가운데서도 간섭하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특별히 이 3절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순적하고 잘못되는 일은 하나님 막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나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뭐죠, 지금? 자,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요나는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시간들이 요나에게 사라진 거예요. 만일 그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 싫어요, 나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설득하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욥바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체돼도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천하게 잡아타면서도 이게 자신의 죄악이 좀 더 분명해져 가는 길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신자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슨 주문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대화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린 하나님의 인도함과 간섭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간섭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약화가 되어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 이게 어떤 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결국 이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에 빠지고 요 며칠 상관일 거예요. 며칠도 안 됐을 거예요.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근데 그 앞길을 어떤 일이 있을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다에 빠지게 된 건 자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결국 이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네. 결국은 요나 마음 안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음을 자기는 알았는데 그걸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은혜 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걸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으려면 그 은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마냥 뭐 맛있는 거 주고 달콤한 거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하는 은혜도 있고 강제로 끌고 가는 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일을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 그거는 아담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 앞,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얼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령 뭐, 그죠? 잘못한 애가 부모가 막 소리치면 어떻게 해요? 얼굴 제대로 봅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또 언짢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요. 가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불편함들이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을 정죄하고 저를 막 불편하게 만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의심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가장 바르십니다. 네?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걸 선포. 한 가지 좀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를 참소하는 영들이 공격을 해요. 우리를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진짜 심판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너하고 그죠? 동행 안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사용하는 사단의 미혹함이에요. 미혹함. 이게 뭐냐면 정죄함이라는 거거든요. 정죄함. 즉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됨 앞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셨거든요. 계속 용서하실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계속 그런 참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면쩍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 그래서 이 연약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성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로부터 멀어져가는 일이 생겨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실에 안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 돼요. 강제로 나와야 돼요. 강제로 나와갖고 하나님 안 보고 목사를 보더라도 봐야 돼요. 그게 이겨가는 길이에요. 이겨가는 길. 그것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열국집 1절과 3절 사이에 우리가 볼 건 요나가, 그죠? 이 1절과 3절 사이의 시간적 배경에서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는 일을 놓쳐버렸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요나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더 빠져들게 되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일 거예요. 자, 이제 또다시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배를 탔어요. 탔는데 곧 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어려움은 누가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이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 바람을 동원해서라도, 풍랑을 동원해서라도 요나의 가는 길을 붙잡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심판인가요? 이게 강제로 고난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실 때 동시에 하신 일이 뭘까요? 바다 위에서는 큰 바람을 불게 했지만 바다 밑바닥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곧 요나가 빠질 테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신 거예요. 큰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그 배를 흔들었지만 그 배에서 떨어져 내려온 요나를 받으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함은 결국 회복이 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목적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과 그 인생이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과정 속에 어려움조차 안 만나면 좋은데 그 과정의 고난과 어려움은 누가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내가 한 거죠.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뭐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치셨다. 치긴 쳤죠. 치긴 쳤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해서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근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막대기도 있지만 구덩이에 파 있을 때 떨어졌을 때 그걸 끌고 내려오는 지팡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톡톡 쳤겠죠. 그게 안 맞고는 안 돼요. 안 맞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여기서 한 가지, 바람과 풍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구과학상으로는 대기의 순환의 작용이겠지만 그 대기 자체의 근원적인 힘은 누가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덮은 폭염은 그 원인이 누굽니까? 엘니뇨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더우라고 하면 더워야겠지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뭐 온열질환 자가 참 많고, 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흔히 이럴 때 TV에 나오는 게 쪽방촌에, 에어컨도 없는 쪽방촌에 작은 선풍기 하나, 그 전기비도 내질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그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이럴 때 이러한 어떤 기상재해나 이런 걸 통해 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 재해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러한 기상재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가령 인간 역사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정말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과연 인간들은 서로를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자들을 도와가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경 쓰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매스컴들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이런 재해가 아니면요, 약자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지진이 어디서 났구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더위가 찾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기억을 하지. 만약 이게 기억이 이런 뉴스나 이런 재해가 아니면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기상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일으킨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자, 그러자 그 배의 사공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일단은 첫 번째가 두려워했죠. 근데 이 두려워한 끝에 나타난 반응이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신을. 자, 지금 바로 4장의 4절에서 이 풍랑의 원인은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그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해도 이미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뭐를 했다고 하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라. 지금 배가 막 침몰당할 위기에 빠지니까 실어놓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상황에 요나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배가 흔들리는데. 제정신이 아니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 이 요나의 모습을 이 요나서 1장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뭐죠? 강대국인 아수르의 회개를 일으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을 회개하고 구원시키면서, 그죠? 오히려 그 강대한 제국이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 뜻을 따라갔을 때,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평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당신의 나라의 일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일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이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배는 막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 지금 난리 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는 사람이 배 밑바닥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가 죄악으로 인해서 깨질 것 같은 위기에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이 땅의 회개와 구원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작 요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도망가고 있다는. 그게 바로 이 배의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오보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요나서를 우리 이번에 청소년부도 했지만 이번 수요 강좌에 갖고 온 건 1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라는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의미가 뭐예요? 삶의 의미.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참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계속 살아야 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히 세워져 가는 일이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를 사용하고.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요나처럼 제정신 못 차리고 잠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잠을 깬다는 건 이거예요.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육체적인 잠은 계속 자야 됩니다. 수면을 잘 취하고 건강을 지켜가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달라요.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뭐 별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하여 던지는 의구심이 바로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더 큰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그죠? 자신들이 희생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잖아요. 과연 그런 비방과 손가락질 앞에 우리도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떳떳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요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을 거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유소선처럼 크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계속 잠을 잘 수 있죠? 예, 가능해요. 제정신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배의 선장이 요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배 밑바닥에 혼자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보다가 열불이 났겠죠. 좀 와서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자는 자여 어찌하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야, 좀 기도라도 해라. 지금 이 소리가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선지자가 일반 백성들한테 한 소리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믿는 사람 중에 선지자한테 하고 있는 소리예요. 이게 황당하죠.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요나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갈 때 막 순적하게 배를 얻어 타서 잘 내 가는 길이 또
또 하나님 막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랬는데 이러한 일을 당하자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심 내 안에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래?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듣고 나서야 정신이 꽝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듣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외려 나한테 이 소리를 하네? 라고 하는. 여러분,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바로 못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하세요. 세상이 믿는 자들을 꾸짖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든다. 아마 경험들 다 많을걸요? 다 있을걸요? 이런 경험 많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툭 들어와요. 너 믿는다고 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자, 그러면서 선장이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죠? 혹시 하나님 망하지 아니하게. 자, 여러분 지금 이 선장의 말은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지 뭔가 구원의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진짜 니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면 그 힘으로라도 우리 진짜 이 어려움을 탈출해 보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요나에게는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여러분 여긴 반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주셨어요? 너 니느웨 가서 니느웨 살려라 해요. 그죠? 니느웨 살려라 해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걸 무시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망하지 않게? 자, 지금 제 말 이해하겠어요?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배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다시 나중에 가서 그거 기억하게 하세요. 기억하게 하세요.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도록 그걸 자기가 놓쳤음을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까지 있는 거죠. 그죠? 선장은 그냥 우상숭배적인 얘기예요. 좀 니네 신한테 기도해서 좀 어려움을 면하게 해봐라 그 정도지만 선장의 입을 떠난 이 말은 요나의 선지자의 마음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자, 이제 7절로 가보죠.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비 뽑는 이유가? 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 에? 범인이 있다.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 세계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복주의이기도 하고, 그죠?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죠? 세계관.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냐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폭풍이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풍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심판이 아니라고 요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자 이 풍랑을 준 게 아니에요. 요나의 길을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들어온 거죠. 그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건 인간의 깊은 우상, 깊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뭔 일만 나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죄인이지. 이거는 이 세계관에 묶인 거예요. 예수의 세계관에 묶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죄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택한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함 안에 그건 회복의 어떻게 보면 회복의 뭐랄까 기회가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일이 나타나요. 근데 세상은 뭐로? 죄로 인해서. 근데 희한한 건 이들의 제비 뽑은 거 결과 누가 나타나요? 희한한 건 이건 또 어떻게 볼까요? 비스끄무리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그 과정을 재밌어요. 이 배의 선언과 선장과는 전혀 이 사람들이 품은 세계관과는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걸 사용하셔서 요나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요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그죠? 믿는 자들의 어떤 역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세상 일을 다 끌어들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를 깨닫게 만드는 일이 참 많아요. 어쨌든 우스꽝스럽게 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어요? 요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창피를 당합니다. 이 창피가 뭐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뽑고 나니까. 아마 이때까지도 말 안 했던 거죠. 두 번째 창피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와라라. 뽑히고 나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지.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뭐야? 너 뭐 했길래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이 배 안에서 온갖 수모는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배의 그죠? 생사가 누구한테도 이 요나 때문이라고 막.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 배의 사람들의 생명의 원인이 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결국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불순종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이 온 지구를 오염시켰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가득에 가득했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 한 분으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밥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도 요나가 그래도 완전히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참 자기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솔직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니, 사실 요나가 끝까지 나 아니라고 버티면 버틸 수 있죠. 버틸 수 있죠. 근데 요나는 버티지 않았어요. 자기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서 10절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은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뭐죠? 지금 이 풍랑은 누구 때문이다? 배 밑바닥에 잠잘 때는 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요나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 풍랑은 자기로 임함이고 이 배의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피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자기가 책임지려 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나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모르겠어요. 불순종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막 거짓말하지 않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죠? 근데 이제 무리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통렬한 비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십니까? 이방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외려 세상의 비난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난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회복이 목적이다 그러시면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뭐 교회 안에 뭐 자정작용,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참,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 배의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니?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나는 일이에요. 야, 너 똑바로 니네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지 않고 도대체 안 믿고 지금 이게 뭐야?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지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섬겼으면 하나님을 이제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요나가 더 많이 했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섬겼냐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그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요나가. 이 부분이에요.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매스컴에 나가고 진짜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 소리 할 때가 제일 아픈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까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한 거 우리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니네 섬기려면 똑바로 섬겨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거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한국에 많은 교회 장로들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비리 여러 가지 문제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판사들이 그렇답니다.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계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이것밖에 못하냐는 얘기를 판결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지경까지 이루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아마 차려갈 거예요.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나가 택한 방식이 뭐죠? 자기를 어떻게 한다? 바다에 집어 던져라. 점점 배는 점점 흉흉해집니다. 막 배가 흔들리고 더더욱 침몰할 위기에 빠지죠.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나를 들어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이제 그래도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쓴 거겠죠. 애를 쓴 거겠죠. 해결을 완전히 했다라기보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 꼴을 보니까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배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요나를 던지려고 처음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또 포인트예요. 이 뱃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양심은 있는 사람들, 사람 그렇게 인신공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14절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 배에서 한 가장 선한 도구의 역할은 이걸 거예요. 평생을 이방을 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나를 던지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배 사람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요나가 선한 도구이기보다는 악한 도구예요. 그래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는 요나의 자세만큼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일 것이다. 그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면서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섭리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 또 다른 과정,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끌고 가는 인도하심과 간섭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1장에 대한 강연을 하고 또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분명한 주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아멘.